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오늘부터는 로마서 16장을 강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의 그 깊은 것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자 하나 구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삶에 대한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이제는 주님을 목자 삼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16장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6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를 16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매와 같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길과 삶에 대한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16장에 40명가량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열매입니다. 이들은 구원과 삶에 대한 열매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죠. 바울이 서신을 마감하면서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1절로 16절 또 21절과 24절에 그의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문안이 있습니다. 추천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7절로 20절 경계해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로마서를 끝내면서 우리는 17절, 20절의 말씀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로 27절에서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많은, 가슴을 설레게 하고 뛰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들을 때 가슴이 설레고 뜁니까? 우린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 삶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의 그 깊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설레일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동역이란 말입니다. 동역자. 바울은 그가 구원받음과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대한 감격으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서신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가 어떻게 회심했으며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동행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의 삶과 사역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그가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서신에서. 그런가 하면 그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지친 사역에 에너지가 되었던 그 하나는 바로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이 많은 사람들처럼 기꺼이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핵심적으로 그럼 동역자들은 함께 짐을 지는 자들을 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 한 필이 7톤을 끌 수 있답니다.
그런데 두 마리는 14톤이 아니라 21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답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동역자, 우리가 밤길을 갈 때 어린아이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는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고 소경이 되면 이 시대가 얼마나 험난한 시대인지를 못 볼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정말 험난한 시대입니다. 누군가 손을 잡아 주어야 되고 또 우리 손을 잡아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아군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손잡고 가야겠습니다. 여기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로서 단지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의 삶에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기꺼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절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요. 오늘 첫 시간은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룹니다. 그 첫째는 동역자 함께 짐을 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태도는 나는 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들을 청구하면서 저들은 주 안에 있다. 3절, 7절, 9절, 10절, 11절, 12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들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이런 표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이런 표현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8절.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고 그로 인하여 헌신된 삶의 힘을 얻고 헌신의 가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당대 가장 위대한 사도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바울과 함께 동역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다툼도 또 욕심도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은 사라질 겁니다. 우린 누군가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분명한 깨달음과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헌신된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속했다면 그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면 아볼라에게 속하고 게바에게 속하고 그런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죠. 먼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커지고 또 유명한 목회자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그런 큰 교회 그런 목사님들에게 속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담당한 담임 목사님들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교회라도 이름 없는 목회자라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절 말씀에 있는데요. 바울이 베베를 청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갱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보겠지만 자매이면서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고용된 자가 아니라 나는 이 교회의 자매가 우선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피로 하나 된 형제들 아닙니까? 이런 혈육정신, 이것이 지체정신, 이것이 헌신된 자들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거를 잃지 않기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5절, 8절, 9절, 12절, 7절 존중의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존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거나 존귀하게 여기는 존귀함과 사랑은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쉬운 말로 허접한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랑받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이렇게 사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중 여김을 받고 여러분 성도의 말과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먼저 되십시오. 이 일을 만회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존중이 여겨지고 사랑받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의 보호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는 건 2절 말씀을 보면 서로 보호하고 서로 아껴주고 방패가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라도 욕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내가 뺨을 맞더라도 교회를 보호하고 주의 종들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3절 5절 말씀 보겠지만 이 바울에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존재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곳에서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상급이 클 겁니다. 바울보다 못한 목회자를 섬기고 그가 세운 교회보다 연약한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의 상급은 커질 겁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를 돕는 많은 동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리더들, 소그룹원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서울모도와 우리 학장님이와 모든 교직원들을 참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에 기꺼이 짐을 같이 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이제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들이 깊이 있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 우리 가운데서 모든 흑암과 사단의 역사와 어둠의 영들은 묶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 영과 온 마음과 온 신 치유되며 코로나19는 종식되어지고 병든 자는 회복되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